나는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이전에는 몇몇 분이 봉사해 주시고 교회에서 상당히 풍성하게 앞에 차려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좀 덜 풍성할지라도 각자 여러분들이 손수 가꾼 것이나 또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것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각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놓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부와 어부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하신 수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풍성하게 감사의 단을 쌓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려고 여기 박스에다가 다 앞에다가 진열을 해 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호박을 비롯해서 고구마, 바나나, 귤, 대봉, 유자, 사인머시켓, 무, 배추, 고추, 마늘, 또 깨, 다시마, 생선, 화분 등이 있고 저기 식당에는 또 점심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 있고 또 떡도 드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에 얼마나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 대하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굶주린 들짐승이 먹이를 갈기갈기 찢듯이 찢어버리는데 누구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잊어버린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다가 잊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불신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예민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조금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제약된 생활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찢으시고 건질 자가 없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큰 일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신 걸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문제이고 큰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큰 일입니다. 옛날 조상분들이나 지금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큰 문제네, 큰 일이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정말 큰 문제요 큰 일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소와 임자의 관계, 나귀와 주인의 구유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소와 나귀도 임자를 알지만 자식처럼 키우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큰 일이요 큰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좋은 선물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인데,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라는 말에 혼동할 수 있는데, 제사란 흔히 제사한 날에 드리는 제사나 우상에게 행하는 제사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제사처럼 여러 음식들과 소, 돼지 머리를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성경에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제사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또 신약시대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하셔서 단번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나 또 이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할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할 것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감사한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일이 많든 적든, 아니 감사한 일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여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감사한 일이 적고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일이 일상 속에서 참 많은데 감사함이 없이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에 하나라도 생각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 올 한 해를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를 찾아보면 2개가 생각나고 2개를 찾으면 또 다음 것이 생각나서 10개, 20개, 100개,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시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 저녁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서 감사하며 사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도 일할 것이 생각하니 아침이 괴롭고 또 잠잘 때 내일이 또 일할 것이 많아서 생각하니 괴로워서 날마다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가도 은혜를 받고 들어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썩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점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을 옳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넓게는 하나님이 범사에 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은 도우심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참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다고 감사하지 않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당연하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 있고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100% 감사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100% 감사하지 못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100% 감사한 일만 있어야만 감사한다면 누구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에 놀랐고, 다른 한 가지는 교회에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못 살고 훨씬 못생기고 그랬는데 저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치과 의사이고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장애를 입어서 큰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뒤에 끝까지 그 아이를 돌보며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돌보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장애를 입은 첫 아들이 우리 집에 보배요. 보배고 가장 귀한 보배라고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장애를 입은 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 대상이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배로 생각하고 그 아들 끝까지 잘 보살피는 그 부부를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뿐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소출이 없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크고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그릇에만 채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의 그릇에는 은혜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도 모든 것에도 감사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일이라는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품은 감사도 필요하지만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말로, 감사의 예물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서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온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고 모든 예배 속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